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입니다. 원래는 이 다른 해보다 조금 부활절이 늦죠. 늘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부활절은 양력과 음력을 토대로 이 기념일을 정했기 때문에 양력과 음력의 즉 음력에 따라서 이 날짜가 많이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양력으로는 춘분을 지나야 돼. 그러니까 3월 21일이 보통 이제 춘분이 오는데 춘분을 지나고 그 이후에 음력을 따져서 이제 보름이 지나서 보름달이 지난 그 이후에 첫 번째 오는 주일. 그래서 이제 부활주의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벌써 수천 년 전에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념일을 이렇게 지켜오는 겁니다. 이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역사적인 그런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하자. 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있었던 큰 두 그룹의 그 신앙 혹은 신 여기를 모든 것을 아우르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가까이 전에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그 당시만 2000년 전만 해도 과학이라든지 또 인간의 그 지식이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우리 인간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태양이었고요. 그리고 밤에는 달이 우리 인간이 보기에 가장 신과 가까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문학 작품을 본다든지 과거의 어떤 글들을 읽어보면 그의 태양을 신으로 표현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뭐 태양의 아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밤에는 달, 루나라부터 이 달에 대한 이 또 신이 굉장히 또 많이 있죠. 그리고 태양은 또 이 남자를 상징하고요. 달은 또 여자를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조화롭게 밤낮이 바뀌어가면서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그런 이제 믿음이 컸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것은 뭐냐? 이 태양이 가장 왕성하게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리고 보름이 지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새로운 생명,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활절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부활절은 또 이제 봄에 있는 축제 기간이죠. 근데 부활절이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특별한 날이라기보다는 과거부터 있었던 이제 봄에 있었던 그 축제에 우리 기독교가 그 모든 것을 이제 덮으면서 이 로마 제국 당시에 그것을 결정을 해서 이렇게 부활절로 지킵시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와 전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오늘 가톨릭을 비롯한 모든 교회들이 오늘 이제 부활절로 지키는 겁니다. 물론 이 부활절은 유대인에게 유월절이라는 거기서부터 이렇게 유래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엄격히 말하면 그 유월절의 그것보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태양력의 그 충분과 태음력의 그 보름을 지나서 이제 봄의 기운이 확 올라오는 이 시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정해서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느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부활을 계기로, 이 부활절을 계기로 우리 기독교가 사실은 시작이 됐거든요. 처음에는 예수가 다시 사셨습니다란 이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었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선포되었던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서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겼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또 예수님의 삶을 조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조명하다 보니까 또 과거에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서 구약의 그 십계명을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이 배경들을 이 기독교가 이렇게 다 품고 이렇게 나온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처음 복음이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음이며 마지막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게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다 믿고 있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활은 죽음을 이긴다는 그런 의미죠. 죽음을 극복했다. 자, 그래야 죽음과 부활은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부활을 하느냐, 부활 후에 죽느냐, 이런 이제 말장난 같은 이야기도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 후에 죽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 영원한 생명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만이 십자가의 길, 즉 죽음의 길을 당당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죽음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죽음의 길을 가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운명론적이고, 또 어쩔 수 없이 이 좌절하고 또 한과 또 슬픔과 고통과 이 분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십자가로 가고, 어쩔 수 없이 힘이 들고, 어쩔 수 없이 사는 자체가 뭐 고난이다, 이런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입장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피하고 싶은 저 십자가라도 가는 겁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보다는 더 편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가장 낮고 가장 극악하고 가장 추한 길을 이미 가셨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것들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죽음과 부활을 깊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날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특히 지난 2년간은 우리가 이 알게 모르게 이 죽음의 공포에 우리가 이렇게 눌려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얄궂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실체도 불명확한 소위 전문가들만 자기들만 본다는데 한 번도 보여준 적도 없는 그리고 증상만 나타난 이런 것들을 가지고 2년 동안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올 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약 한 1,000만 명 이상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지금도 코로나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소위 양성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단지 감기일 뿐인 걸 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보니 다 아니더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는 우리 모습입니다. 뭐냐? 죽음이라는 대전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스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마케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아직까지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부활절. 죽음을 이긴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이, 이 고통이 싫었습니다. 예수님도. 지난주 우리가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서 가라고 하는 길이면 나는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거짓과 껍데기를 묻어버리셨고요. 부활하심으로 진리와 사랑을 확증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자, 예수님의 부활이 이를지인데 오늘 한 분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분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고 처음 증언을 했던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러 명의 마리아 중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다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라는 것은 이제 막달라 지역 지명 이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 거기에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병고침을 받고 또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끝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런 제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삶에서 도대체 부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제가 이제 찾아본 두 가지 특징은 하나는 이 진실성입니다. 진실성.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는 지극정성입니다. 믿은 대로 내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던 분으로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웠냐 하면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영화도 보시고 소설책도 읽어보셨을 겁니다.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기억하시나요?
몇 년 전에 아주 유행을 했죠.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누구로 나오죠? 거기에 예수님의 부인으로 나옵니다. 그 소설에 의하면. 그리고 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그 후손을 찾아서 가는 것이 이제 이 다비치 코드의 그 이제 이야기죠. 이렇게 소설로 이렇게 꾸며서 영화도 나오고 이렇게만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혹자가 볼 때는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인물이기에 심지어 예수님의 부인으로까지 표현한, 그리고 그렇게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웠습니다. 자, 원래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여기서 7 귀신이라는 것이 이미 정신병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7가지 있었는지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자기를 누르는 그런 어려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병고침을 받고, 그리고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촌으로 다니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했는데,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즉 예수님의 그 전도 활동에 늘 도왔던 그 여러 여인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예수님 가까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으로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그녀가 처음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자기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병 고침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도 예비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그 자리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즉 자기가 평생 간절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것으로 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내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유추해서 하는 그런 학자들도 꽤 있었더랬습니다. 좌우지간 그 정도로 예수님에게 이 지극정성, 또 한쪽에서는 머리에 부었다고 나오고 한쪽에서는 발에 부었다고 나오고, 어떤 데는 뭐 울면서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이제 그 여인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 한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는 은혜를 받은 자로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으로 바뀌냐면 감사하는 생활로 바뀝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그런 믿음의 삶에서 이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으로 바뀌어나갑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구나, 거기서 머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돌아가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감사로 바뀌고,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는 책임지는 믿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이 변해갑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의 그 형편은 아주 초라했죠. 7 귀신이 들렸다 그랬으니 귀신 하나도 힘든데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엉망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조속거리고 비난거리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이제 복음서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아주 나쁜 어떤 창기로 표현한 그런 본문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들었던 그가 은혜를 입자. 이제는 책임을 지는, 이제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읽어보면서 가장 이제 독특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저는 여기서 아주 재밌는 그 단서를 찾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다 배신하고 없었습니다. 여기와 대비되는 독특한 그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헐몬산이라고 그러죠. 높은 산에 올라가 예수님이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여기에 무엇을 짓고?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야, 이 천국 같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축복의 자리, 이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내려가야 된다. 삶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문제의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들은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힐 때도 도망가렸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없어져 버렸고, 자, 신앙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냐, 또 은혜에서 감사로 바뀌는 그 모습은 뭐냐.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려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서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같이 했습니다. 그랬기에 부활을 맨 먼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혼자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자,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여자들하고 같이 갔다고 다른 복음서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여자가 혼자서 무덤을 찾은 겁니다. 왜?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찾아간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다시 이제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이렇게 됐다. 아마 시간이 이제 조금 경과했겠죠. 그 제자들이 쫓아와 보고 정말 없어진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직도 어둑어둑할 때입니다.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제자들과 함께 왔지만 제자들조차도 그 자리가 깨림직해서 도망갔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마리아는 거기 혼자 앉아있는 겁니다. 울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남아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십시다. 어디에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있어야 되는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최초로 듣고 보고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전해주는 그것이 아니라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정리하려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과거의 예수님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이것이 최선이지 하고 갔는데 거기서 뜻밖의 놀라운 사건을 맞이하는 거죠.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삶을 다시 여기서 찾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를 찾느냐? 내가 누구를 찾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누구를 찾아왔느냐?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축복인가? 축복을 주시는 분인가?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기쁨의 자리, 영광의 자리는 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자리, 삶의 자리, 또 심판의 자리, 또 고통의 자리에는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고난의 자리든 영광의 자리든 어디든 함께 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 모든 자체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부활은 축복을 주시는 분인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을 찾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나도 부활합니다입니까?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했습니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이런 우리의 고백은 나도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2000년간 이것이 이어온 것이고 이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또한 나눠주고 또 함께 전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어제까지 만났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다시 경험하고 다시 만나고 다시 살아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어가기로 확신하는 이 부활절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신앙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이어가게 하여 주셔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디서나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